오늘은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사야서 강해를 하다가 오늘은 이사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물론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죠.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와 디도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아들, 또 옥중에서 낳은 아들. 각각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부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친교, 친밀한 관계가 있었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아들,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믿음 안의 아들, 딸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곧 마지막 유서와 같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들에게 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누겠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담대라, 굳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볼 때 저는 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저도 똑같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성장반을 시작하면서 언제 사역반까지 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첫 사역반 일기가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아니면 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과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장반 하고요, 사역반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내년에 또 해야 되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목사님께 이제는 말씀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요. 이야기가 어떤 분이 이번에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권면하면 다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년차 그리고 3년차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어디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가음해라.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 내 지식과 힘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해왔다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과 이 훈련과 우리의 섬김들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료생 28분도 아마 마찬가지의 고백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게 말씀도 암송해야죠, 큐티도 해야죠, 주일 설교 요약도 해야죠. 숙제가 많아요. 한 주간의 삶이 빠듯빠듯한데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해내려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다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이 모든 길을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 길 먼저 누가 갔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우리 귀한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모든 삶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으라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너의 삶이고 가치고 너의 인정받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 나로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주님의 복음, 그 말씀을 들었죠. 디모데가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많은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훈련해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세우라, 그와 같이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믿음, 삶으로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르침으로 전해져서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어찌 교회와 가정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의 믿음, 우리 스스로만의 신앙생활로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움은 우리 자신은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만의 탓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가르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마지막 어떤 이 디모데 후서의 서신 속에 부탁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 물론 우리는 제자 훈련 코스웍을 마친다고 해서 내가 제자라고 우리는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더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우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나눠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여러분들은 이 수료 속에서 다시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교우들과 목장에서 가정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길에선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죠. 바울 자체도 그 믿음으로 선교의 길에서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이 군사와 같습니다. 군사는 자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을 모집한 자, 즉 자신을 부른 사람의 그 뜻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자기 살림에 온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부른 사명감을 따라서 충성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하는 대상이죠. 마침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우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겁니다. 예전에 나약하고 내 자신만 알던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군사된 사명감을 갖고 이 세상의 영적 정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고난을 나와 함께 겪자 요청합니다. 너만 겪거란 아니죠. 함께 갑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 혼자만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군사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써 연단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의 모든 세상 속에서 담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처럼 그 당시에 했던 경기 운동선수죠. 그들은 자신이 우승을 하면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영광이죠. 지금 경계하는 자가 규칙,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누구보다 앞서 온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목적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빨리 무언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말씀과 규칙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에 제외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주님 이름 가까이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의 경주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지식은 머리는 커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태도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운동 경기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힘써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결실을 기대하며 수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늘 혼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에 밥알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한 쌀 한 토를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수고했는지 아니?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먹도록 저에게 훈련을 하셨죠. 그 고마움,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땀과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농부가 이 모든 결실을 맺는 것,
그에게 마땅하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수고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실함처럼 여러분이 한결같이 배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서 수고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전쟁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시고, 그리고 운동하는 경기자처럼 여러분이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골라인에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와 절제와 수고로서 행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운동하는 경기자로 수고했던 농부처럼 바울은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로마의 황제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심판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 모든 최종적인 결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계수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오늘 세 가지로 비유하여 제자로서 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며 또한 경기하는 운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절제와 인내로 근신하고 수고함으로써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